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지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하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국민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영적인 분위기 배후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피곤하고 곤비할 때에도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우리 모든 국민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룡이와 영민이를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사 무사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대입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홍택 형제와 온유 자매도 결혼을 잘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가정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받고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오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 속에서 강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 증거하시는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12월 10일, 11일에는 하나님의 귀한 종 김덕용 목사님을 모시고 성령 치유 집회를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입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5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곤충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곽영은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활기차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얼굴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함께 의지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감당할 수 있는 시간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셔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계신 저희를 항상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주님의 자녀를 택하여 주셔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한 것들이 이렇게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도 저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이번 한 주기 불평 놀람과 낙심함으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해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에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박찬희 목사님 성령 충만하는 대화를 주사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오늘도 주께 예배드리고자 진행자의 나온 발걸음들 있습니다. 이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 누구보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신약 333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 표시를 해두시고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환경과 과정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도에 스캇이라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가셨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인도의 그 오지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 오지에 있기 때문에 며칠을 여행을 해서 인도의 아주 깊은 아마 산골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이 스캇 목사님은 바이올린을 잘 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들고 이제 오지에 갔는데 오지에 갔더니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환영을 했냐면은 이 창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캇 목사님은 창을 이렇게 목에다 대고 여러 창들이 이렇게 자기를 겨눈 것을 보았을 때에 내가 오늘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치면서 찬송가 36장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36절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1절을 불렀는데 1절이 끝나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절을 불렀습니다. 근데 2절을 불렀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죽기 위해서 이제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르다가 2절 부르고 3절을 부르기 전에 아마 그때쯤에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창이 다 바닥으로 내려가 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감동을 받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다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 스카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체험하면서 이날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날부터 인도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때에 이기게 해주십니다. 찬양의 폭발적 능력이라는 책을 쓰신 돈 고셋이라는 목사님에게는 부인 조이스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이스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 참 영적인 세계를 다 알지 못하면은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특별히 이제 우울증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 우울증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 하면은 너는 21세 전에 21살 전에 죽을 거야. 이런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제 악한 영의 음성이 자꾸 들리고 너무 우울함 속에서 정신병원에도 입원을 했어요.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신경 안정제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조이스 사모님은 이때는 사모가 아니죠. 이게 아마 10대였을 텐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나를 짓눌러서 자꾸 죽을 생각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 번이라도 찬양에 내 삶을 쏟아부어라 그랬대요. 근데 이 조이스 사모님은 이때 교회 반주자였지만 습관적 찬양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습관적 찬양이 아니라 전심전력하는 찬양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정말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영광이 충만해지고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이때부터 완전히 삶이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 목사님에게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 본인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가 되도록 이 사모님이 이렇게 격려를 해서 목사님이 나중에는 찬양의 폭발적 능력이라는 놀라운 찬양에 대한 책을 쓰신 그런 돈고센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할 때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살고 싶지 않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우울증과 슬픔을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다니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저는 목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저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좀 많이 짓는 죄가 뭔가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특히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빌런이라고 하죠. 요즘 애들이 악당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잘 사랑할 수 있나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치밀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미워하고 있는 건가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동안에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더 불편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내가 계속 미워하는 거는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저에게도 평안이 오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게 뭔가. 이거는 내가 현재 짓는 죄가 무엇이든지, 그게 미움이든지, 아니면 원망이든지, 불평이든지, 이것을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패트리샤 에스킨이라는 한 주부가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붕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머리를 감고 세팅까지 했는데 비에 젖어 얼굴 위에 머리카락이 늘어졌어요. 직장을 갔는데 서류 뭉치를 떨어뜨리는가 하면 또 다른 여러 실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집에 돌아와서 마켓에서 물건 산 것을 꺼내는데 엉뚱한 빵을 사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븐에서 케이크를 구우려고 했는데 제대로 부풀어지지가 않았어요. 또 많은 액수가 적혀져 있는 각종 청구서들이 메일로 와서 책상에 쌓여 있었어요. 또 비가 새는 천장 밑에 물건들을 정리하는 동안에 요리하고 있는데 그 요리가 또 탔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차올라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니까 그의 마음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불평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류가 바뀌어서 다시 행복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불어서 그에게 왔던 모든 일들 하나씩 자연스럽게 하나씩 해결되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런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아주 재수없는 날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마귀가 엄청 역사한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마귀가 엄청 역사한다. 근데 사실 그런 날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그 기도원에 가려고 그 수양관에 가려고 이제 거기 집회가 있어가지고 강원도를 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약속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 봉고차가 있어가지고 그걸 같이 타고 가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전날 소사역에서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소사역 2번 출구 앞에 길을 건너면은 거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서 만납시다 그랬어요. 이 정도까지 말을 하면은 정확하게 말한 거잖아요. 10시에 소사역 2번 출구 앞에 길 건너서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 이 지하철이 또 1호선 잘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한 10분인가 기다려서 가니까 좀 시간이 빠듯했어요. 그러나 늦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50 몇 분에 거기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차가 왔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거의 10분을 넘게 기다려도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가기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를 안 타는데 왜 가고 있냐. 아니 알고 보니까 나를 태우기로 갔던 한 목사님이 이상하게도 나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또 다른 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분만 태우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지 그분만 딴 데서 차 태우고 나는 안 기다리고 그냥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강원도는 꽤 멀잖아요. 지금 강원도를 가야 되고 지금 내가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나왔는데 너무나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까지 오니까 아침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벌써 그 시간만 해도 1시간도 더 걸렸죠. 근데 이제 강원도를 가야 되는데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또 언제 준비해서 강원도를 가요? 이제 뭐 짜증나는 건 둘째고 이게 되게 멀고 제가 그때 굉장히 피곤한 상태고 운전을 해서 가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또 가야 되나?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주님의 뜻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게 마귀가 나를 좀 방해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또 가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옷을 입고 강원도까지 진짜 가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강원도를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힘을 주셔가지고 또 단풍도 있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한 2시간도 더 갔던 것 같아요. 원주까지 이제 원주로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거기 유명한 뭐 김상환 목사님도 만나고 뭐 어떤 목사님도 오고 그래서 근데 정말 주옥 같은 설교를 많이 듣고 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내가 그때 좀 화나고 짜증난다고 안 갔으면은 참 큰 은혜를 놓칠 뻔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가는 동안에 이제 누구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를 떼어놓고 간 그 목사님하고 그 친구 목사님 야 이게 어떻게 한국말로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이 소사역에서 이게 뭐가 어려워 그냥 나 태우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50 몇 분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나를 만나기로 한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마귀의 역사다. 그러면서 가는 동안에 제가 그래도 다 용서하기로 하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분이 나를 잘 못 보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어떻게 왔냐 해서 누구랑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혼자 운전해서 갔으니까. 근데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실 짜증나는 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은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대학에 합격하고 결혼을 하고 모든 일이 그냥 줄줄줄줄 잘 되고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이걸 자꾸 연습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서 그 궁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궁정을 말하거든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궁전에 들어갈 때는 그 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의 문이에요. 또 찬송의 문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구나. 감사하고 찬송할 때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할렐루야.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방법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주제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뢰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믿음이 또 자라게 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감사가 항상 된다는 것은요. 고통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실패와 내 고통이 주님 안에서 결국 선이 된다고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나아가면요. 거기서 이제 기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짜증나고 재수없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내가 이것도 인내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것도 다 재료로 만드셔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것인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말씀도 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고, 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등이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사고와 질병과 실패와 절망이 그 구름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 대학을 떨어지기도 하고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오거나 망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성도는 이 모든 시험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절망스러운 상황은 언젠간 반드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에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뭐죠? 동굴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막힌 거잖아요. 아무리 들어가도 나올 길이 없는 것이 동굴이고. 근데 터널은 뭐죠? 터널은 반드시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운전을 할 때 밤에 운전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운전하기 제일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터널을 밤에, 물론 터널 늘 어둡지만 터널이 너무 길면 운전하기가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터널은 되게 길잖아요. 근데 내가 희망을 갖는 건 뭐죠? 조금만 더 가면은 끝난다. 이제 그거를 믿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조금만 가면은 끝나죠. 우리나라 터널 아무리 길어봤자 아주 조금 긴 것도 조금만 가면 끝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굉장히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분이 쓴 그 글을 읽고 되게 위로를 받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터널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끝난다. 할렐루야. 곧 끝나요. 그리고 사실 안 끝날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사실은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 꼭 오잖아요. 모든 고난이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이제는 눈물이 없는 곳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사실 고난이 끝나게 돼요. 근데 꼭 죽지 않아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고난이 사라지는 그런 위로의 역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감사할 때 내가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때 힘을 얻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그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그 길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만날 수 있거든요.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스위치와 같다. 저도 지금 이 마이크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스위치를 끄면요, 이 마이크가 안 들려요. 근데 스위치를 키면은 마이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스위치를 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얘는 나를 믿고 있구나. 얘는 나를 바라보는구나. 복을 줘야겠다. 얘를 위로해 줘야겠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버티면은 이 스위치가 꺼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감사의 스위치를 눌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감사라는 것은 또 다른 영접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강원도에 갔잖아요. 강원도에 가가지고 오는데 올 때는 더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올 때 제가 뭘 들었냐면 극동 방송을 들었어요. 저는 맨날 라디오에 극동 방송만 듣는데 그 극동 방송 그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이미애 권사님을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제 친구 중에 뭐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라디오에 전화를 하면은 선물을 줘요. 그래서 무슨 연어 선물 세트도 주고 뭐 심지어 무슨 금반지 같은 것도 주고 막 그래요. 금반지인지 금목걸이인지 하여튼 선물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기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데 그날 제가 이제 들었던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시험 들고 그래서 이제 방학을 되게 오래 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에 그 전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는데 정말 울면서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저는 우리 동네에서 전도하면 울면서 영접하는 사람을 진짜 보기가 힘든데 그냥 전화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짧게 전화를 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막 울면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날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영접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첫 번째 영접은 이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영접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신생아 수준의 영접이죠. 일단 태어나는 거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조건도 묻지 않으시잖아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너 나만 영접하면 내가 너 안에 들어와서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그건 이제 신생아 수준의 영접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감사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어렵고 힘들 때도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차원의 영접이구나.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어찌 보면 내가 주님께 감사 못할 때 이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표현을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죠. 시험에 들었다. 여러분 목사도 시험에 들 때가 있을까요? 예,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저도 시험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면 목사도 충만해요? 아니면 죽어가요? 죽어가요. 영적으로. 저도 막 분노와 슬픔 속에 살 때는 정말 죽어가요. 막 삶에 의욕이 없고 밥맛도 없고 저도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낸 적이 있어요. 또 때때로 막 또 소사역에서 저를 안 태우고 가면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 막 몇 시간이라도 시작이 되고 막 분노에 휩싸이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막 화나서 그러면 한 몇 시간 화가 나도 그때는 주님과의 교통이 어때요? 끊어지고 주님이 딴 데 가 계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그냥 의지를 들어가지고 지금 감사한 마음 별로 안 들지만은 내가 범사에 감사는 이 말씀만 믿고 이 감사를 하는 거는 어쩌면 또 다른 차원의 높은 차원의 영접이구나. 영적으로 도약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계기구나. 제가 그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91편에서 9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 오픈한 사람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용화롭게 하리라.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자, 독사, 젊은 사자, 뱀은 사실은 뭐를 상징하는 거죠? 뱀은 뭐를 상징해요? 주로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감사하는 거는, 막 시험에 빠져있다 감사하는 거는 그때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래서 시험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사실 시험에 들었다가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걸 참 많이 경험해요. 그러면 정말 사탄이 물러가는구나, 막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참 우리 감사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감사할 때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저는 이게 오늘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오늘 이제 새로 부부가 왔는데, 정말로 이제 우리 홍태 형제랑 은유자매 결혼을 하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제가 잘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제자매라고 부르기가 좀 어색해. 그래가지고 빨리 내년에 집사 직분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집사님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신혼 부부도요, 싸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신혼 부부 때 신혼 여행을 가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혼 여행에 가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갔다 와서 뭐를 하죠? 어떻게 하세요? 갔다 와서 이혼하는 사람이 정말로 있대요. 꽤 많대요, 그런 사람들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한 커플이 꽤 많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통계해 보니까 결혼한 다음에 1, 2년 안에 그렇게 이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오늘 내가 지금 비록 싸우고 좀 얼굴 보기 힘들어도 그때 감사식을 축원합니다. 그때 이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요, 왜 슬프고 힘들어지냐면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불평 불만의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 누가 그걸 막고 있어요? 마귀도 맡고 있지만 누가 맡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보기가 싫어지고, 주님 왜 저런 여자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런 남편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불평이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되게 힘들고,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 사람 안 만나고 딴 사람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배우자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죠? 많은 죄를 짓죠. 많은 죄를 져요. 사탄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그런, 역사하시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감사해야 행복하구나.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 인격에서 향기가 나고, 마치 쇠가 불에 들어와서 담그질할 때 쇠가 강해지는 것처럼 내가 이 어려울 때 감사하면요, 부부관계가 점점 더 견고해져요.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싸우고 그랬을 때 더 감사하고 나아가면 더욱더 견고한 부부가 되고 견고한 가정이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감사에서 행복을 하려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어야 돼요. 내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부간에도 내가 살아서 그냥 내 맘대로 다 하고 싶고,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이런 결정도 내 맘대로 결정하고 싶고, 그렇게 자꾸 내 중심으로 살면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잘 죽어야지 어떤 공동체에 가도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내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부부관계나 어디에서 자꾸 내 주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짜증도 내봤습니다. 화도 내봤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너무너무 불행해요. 너무너무 불행한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이 감사에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은 감사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어떤 철강 회사에 잠깐 가서 몇 달 일을 했대요. 근데 철강 회사에 갔더니 이분이 희한한 걸 봤는데 몇 톤이 되는 큰 쇠가 밑에 쇠를 꽝꽝 치는 그런 걸 봤대요. 그리고 그 무거운 쇠가 이 작은 이 밑에 있는 쇠를 꽝꽝 치면은 이 밑에 있는 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밀도가 자꾸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 밑에 있는 쇠가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귀에다가 귀마개를 하고 일을 한대요. 왜냐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걸 그냥 몇 톤이나 되는 쇠가 그냥 하루 종일 꽝꽝꽝꽝 하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귀마개를 하고 그 동네 그 공장 근처에는 집도 없대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쇠도 고난을 잘 참으니까 이 쇠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쇠가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쇠가 된대요. 원래 쇠는 다이아몬드를 못 자르거든요. 근데 변화가 돼가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인격, 사람의 신앙 인격,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인격이 금방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거 우리 사모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부족한 인격이 내가 감사를 훈련할 때 변화되더라고요. 조금씩 감사하기 힘들었을 때, 짜증낼 때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인내할 때. 그러면서 내가 점점 단단한 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도 처음에는 해결을 못했는데 정말 작은 불평도 이기지를 못했는데 내가 자꾸 감사로 훈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강해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힘든 시험거리가 왔는데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감사라는 거는 훈련해야 된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훈련을 하려면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하기 힘든 상황을 자꾸 참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감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전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휠체어에 의지해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그 휠체어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3명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도와줘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참 미칠 지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그런 눈물로 살아가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책 제목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이 되게 얇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오늘 말씀드린 그 원리가 나와요.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감사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이분이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찬송과 기쁨이 막 넘쳐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막 무조건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니까 그 온 가정이 기쁨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 감사하자. 이게 돼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뭘 따지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실 거야. 그래서 이게 동굴이 아니고 뭐라고요? 터널이야. 하나님 분명히 뚫고 나갈 길을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자꾸 무조건 감사하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기뻐졌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시험들 일이 생겼대요. 놀랍게도 이 시험이 뭐 때문에 들었냐 하면은 자꾸 주위에서 이 병이 낫도록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치료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치료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치료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문제는 자꾸 치료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까 감사 찬양을 자꾸 등한히 하게 되고 빨리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요 기도를 자꾸 많이 하면서 감사 찬양이 자꾸 줄어들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다시 우울함이 자꾸 다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가 금방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분이 자꾸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쁨도 사라지고 이제는 공포와 불안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를 쓰신 멀린 캐로도스라는 그 저자를 만나게 돼요.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내가 한때는 너무 기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와 찬양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면요,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그 환경과 상관없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정말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관점이 하나님께 향한 감사 찬양에서 이 관점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고 우리는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만족과 감사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많았고 감사보다는 분노와 실망으로 낙심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날까지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들어오사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쓸만한 그릇, 정결한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행복한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모루 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모로 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 4절 찬양하겠습니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감사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감사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감사할 조건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고 이 우리의 모든 예물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성령 치유성회가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또 12월 11일 주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전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고 아마 기도하고 그러면 아마 오후 2시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우리가 그런 부흥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경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영순 권사님께서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맛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전도용품도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육관에 가시면 많은 전도용품을 후원해 주셨는데 혹시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면 가져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손님들이 오세요. 우리 예원참된교회 우리 11여선교회 회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기도할 제목이 많죠. 지금 우리 고3들 또 우리 성령치유지성회 또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번에 참 뭘 느꼈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번에 수능에서도 하나님 기도했을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신 걸 제가 경험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아직 시험이 안 끝났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많은 시험이 또 남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성령 형제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시험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감사 찬양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592장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밭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꿔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